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10번이 아니라 15번도 나갈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걸 여러분에게 제가 잘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한국 가기 전에 미리 좋은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 준비해 달라고 제가 갔는데, 결론은 제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회처럼 똑같은 고민들, 교회는 커졌는데 그 교회의 몸집에서 어떤 파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인들이 오래를 다녔는데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가 많은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교회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척을 시켜 교회를 띄워줬는데 잘 자라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들이 한국에도 꽤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데 그분과 만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기로 돌아가려고 준비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시편 23편을 찾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까지가 사실 서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우리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인도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어떻게 음침하고 인도하신 걸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것이 옳다고 믿어져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목자 얘기를 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목자 얘기를 하는가? 어쩌면 목자를 다루는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양을 키우는 목자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이 고백을 시편을 쓰게 만들고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 네 가지를 한다 그래요. 모든 목자들이 첫 번째는 제공합니다. 그들이 누울 자리, 나갈 자리, 먹을 꼴들, 모든 것 필요한,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양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이 먹이를 모으고 자기들이 자기 집을 짓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비가 집을 지을 때 자기들이 집을 지어요. 그 자기들이 먹이를 놓고, 또는 여러분 개를 키워봤습니까? 저는 개를 이제 2마리 키우는데, 먹이를 주면, 지금 방 안에 키우지만 예전에는 누가 셰퍼드 1마리를 주어서 밖에서 키웠는데 먹이를 주면 다 먹지 않아요. 일부 먹고 일부는 땅을 파서 묻어놔요. 우리가 냉장을 주듯이. 그리고 필요할 때 꺼서 먹어요. 그런데 양은 그러지 못해요. 양은 철두철미하게 목자가 제공해 주어야 자고 먹고 쉬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은 시야가 나빠서 자기들이 먹어야 될 풀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 양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웨슬리 감독의 이진 목사님 모시고 수요일날 4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직접 이스라엘가 찍어온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수백 마리가 가면요, 멀리 떨어진 늑대가 따라갑니다, 같이. 그게 현실이에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제발 음식들 먹고 잘 버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리고 꼭 문 꼭 닫히는 이유는, 음식을 버리고 나면 뭐가 들어와요? 쥐가 들어와요.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돈을 25,000불 들여가지고 모든 데 다 막았습니다. 구멍이랑 구멍을 철조망으로 쥐가 못 들어오게. 근데 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요. 그 쥐가 지나가는 길을 뱀이 안 와봐요. 그래서 뱀을 3마리 잡았다는 걸 아십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음식 제발 좀 버리지 마시고요, 흘린 거 좀 치우고 가시고요, 식사하시고 제발 그냥 좀 가지 마세요. 지금도 식사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네. 이게 동물이에요. 근데 양은 그러지 못해요. 양은 알아서 풀냄새를 맡지 못하고요, 양은 알아서 물가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은 자기 뒤를 자기를 잡아러 오는 것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전혀 몰라. 그래서 누가 지켜줘야 돼요? 목자가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네 번째는, 양은요, 팔이나 어떤 것들이 기생충이 몸에 나와버리면 그걸 털지를 못해요. 여러분, 웬만한 동물들 보셨지 않습니까? 등을 자기가 비비기도 하고 진흙탕에 비벼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양은 못해요. 그걸 직접 목자가 다 치료해 줘야만 양은 사는 거예요. 이게 4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수고해 내가 돈 벌고 내가 돈으로 집을 사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에 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수고해서 부유하게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제공하심이 없으면 못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선한 길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 유익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널 마땅 행할게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가릴 길을 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게 하고 설 때 서게 하고 갈 때 가게 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시고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 없었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이곳에 오지 못하세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요, 못 온 분, 안 온 분들 다르시죠. 안 오신 분들은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벌써 빼앗기고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축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중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입니다. 24절이 뭐냐면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시며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질병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세상 유혹에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건강, 물질, 생명, 믿음도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을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은 이제 이 지켜주심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지만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타지 아니할 것이라. 불 가운데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누가요? 내가 너를 지켜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살 때 거친 풍랑의 물결 속에 한두 번 쉽사입니까?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린 삶의 위기와 고통이 우리에게 한두 번 있었습니까?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과 신실한 전능하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0, 26절, 제가 굉장히 귀중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를 치료하실 때는 달빛은 7빛이 되고 7빛은 더 밝은, 달빛은 햇빛 같아 햇빛은 7빛이 빛이 돼. 이것은 우리를 완벽히 회복시키는, 제가 안수기 때를 할 때 많이 하는 기도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를 광선을 판 너희가 나가 외양간을 소같이 같이 뛰리라.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다윗은 내가 양들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에 쌓여 있으면 죄송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목자로 모시는 데 실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분이 나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불편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제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목자를 못 모시고 살았어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윗에게만 경험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돼야 되고 지금까지 경험되어 온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도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그를 먹이시던 너희는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이거 한두 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데 이것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네.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 걱정하지 말아야 될지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제일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저를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에 단어는 다른데 단어의 모양은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게 끝나면 설교 5분이면 끝납니다. 단어의 모양은 달라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어느 단어가 의미가 똑같습니까? 안에 이렇게 크게, 제발 좀 크게 얘기 좀 하세요. 네? 안에 찬양은 소리 박박 지르더니 말은 다시 제가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저기에 언어는 모양은 다른데 미닝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가 뭔가요? 우리가 두 번 물어보면 참 뭐가 그런가요?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냥 하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밥 먹고 하면 다음 주 다 잊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야 막 기분 나쁘고 빨리빨리 하지, 빨리빨리 장사하는 멀쩡히 물으시나? 막 그런 열을 받아야 안 잊어버리시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왜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신다? 이해가 안 가. 제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두 단어가 있는데 단어 모양은 다르는데 의미가 똑같아요. 무슨 단어입니까? 초장과 물가가 같습니까? 초장이 뭔지를 모르셔요? 토라고 물하고 같아요? 전혀 달라요. 기분 나쁘시지? 평소에 안 잊어버릴 거. 다시 그 다음에 뭐가 같아요? 누이시고 쉴마가 똑같은 거예요. 누는 것도 쉬는 거고 쉬는 것도 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인단 말은 잠을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만한 것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동물의 왕국 보시든 전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시험 들고, 여러분 동물은 시험이 안 들어요. 교인들 시험 들는 아이가 막 뚜껑 열리라 해서 환장하겠어. 어쨌든 잘 보세요. 우리 개를 키우는데요, 그가 이렇게 엎어져 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개가 자긴 자는데 무엇인가 경계하는 뜻이에요. 개가 정말 편할 때 어떻게 자요? 바닥 잡아서 자요. 여러분 보셨나요? 사자도요 이렇게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계하는 거예요. 사자가 밀림의 왕이지만 사자가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사자 한 마리에 하이에나가 10마리 달라들면 사자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무엇인가 불안하면 이렇게 자요. 그런데 편하면요 사자가 발라당 자요. 우리 집 강아지도 기분 좋을 때는요 발라당 자요. 그게 누이심이랑 그렇게 쉰다는, 양이 이렇게 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완전한 쉴 단어를 누이시며, 그리고 쉴 만한 물가란 말이 누이심도 쉬는 것이고 쉴 만한 물가도 쉬는 것이에요. 저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물가가 먼저 보여요. 푸른 초장과 물가가 중요해요. 근데 저 강조점이 뭐냐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풀을 먹고 쉴 만한 풀가가 중요한 것이고, 물가에서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물가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자리가 뭐냐?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는 쉼이에요. 이곳에 와서 릴렉스, 쉼이에요, 쉼. 난 이 자리를 왜 놓치는지, 아직 무선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네.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23편에 말하는 푸른 초장은 우리가 말하는 대관령의 푸른 초장이나 뉴질랜드 푸른 초장을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푸른 초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돌밭 쌓여 있는 풀들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이란 말은 이제 막 싹이 난 이제 막 자란 이제 막 자란 그런 그 다음에 풀은 오래된 풀이 아니라 이제 막 자라. 왜 자라자마자 다 먹어버리. 그리고 또 잘 자라면 태양을 다 죽어버리니까 풀이 막 자라서 죽기 전에 양이 먹는 그런 풀밭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푸른 초장, 아름다운 그림 있고 사진에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지금 목자가 원하는 것은 거친 사막일지라도 난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몸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양들이 자갈밭이 아니라 거친 풀이 아니라 거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풀이 있어서 먹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가란 말은 여러분, 양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물이에요, 물. 왜냐하면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물이 깊거나 양이 많으면 양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털이 많으니까 물에 빠져버리면 양은 못 구해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양은 물가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물가란 말은요, 영어로 quiet water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잔잔한 물가예요. 아주 천천히 흐르는 물가 깊지 않은 물가. 심지어는 물을 고여있는 조그마한 뭉덩이 같은 물가예요. 그래서 물을 먹고 양이 빠져도 죽지 않을 아주 편안한 곳, 물을 먹고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물가, 그것이 23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쉴 만한 물가가 메누아 물가 그럽니다. 원어가 쉴 만한 메누아에는 쉼터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건 푸른 초장과 물가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내 삶을 릴렉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고 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쉬고 일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다 그럽시다. 예배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려볼까요? 짜장면 좋아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짜장면. 오케이. 집사님, 짜장면 하루 종일 짜장면 잡수시죠. 아무리 즐거워도, 골프가 아무리 즐거워도 그냥 많이 치면 36홀, 더 이상 치면 골프 치기 싫다고 그러죠. 노래가 아무리 명곡이라도 쉼표가 없으면 노래가 아니에요. 어떠세요, 지휘자님? 쉼표 빼버릴까요? 쉼표 없으면 노래 부르다 죽어요. 오래 삶에 쉼이 없는 삶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 그리고 잘했기 때문에 쉬라가 아니라 쉬고 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일하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왜 놓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아주 예쁜 집을 사신 분, 요즘 집들을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값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가족은 집을 참 새로운 구조로 집을 잘 지었어요. 자,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살 수 있는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식구들과 만남, 두 번째 맛있는 밥, 세 번째 좋은 텔레비전 맘 놓고 영화 보는 거. 요즘 가정 패밀리 띠어를 만들어 가정 영화 만든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누릴 가장 최고의 복이 뭐예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죠. 쉬고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쉼이 없다면 식당과 똑같은 밥만 먹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 놓고 가서 옷을 벗고 홀라당 벗고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곳이, 쉼이 있는 곳이 가정이 줄 수 있는, 집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복은 쉼이에요. 쉼.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원하느냐? 먼저 쉬고 일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해석 어디 갔냐고. 창세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창세기 5번 다 5주 동안에 1장, 2장, 3장, 5장 다 설교한 적이 2장에 5가지 삶의 원리가 나와.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에덴동 5가지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 기억나시는 분? 감사해요. 모르니까 제가 또 설교를 계속해도 모르시지. 5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창세기 2장에 5가지 원리.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란 말은 날짜로 지켜란 말이 아닙니다. 날짜로 지켰다면 예수님 큰일 나요. 예수님은 안식일 때 병자도 고치고 지나가다 배고프니까 뭐도 뜯어먹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안식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와 함께 쉬고 내가 줄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첫 번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루를 쉬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분 앞에 와서 너 내가 공급하는 은혜를 받고 쉬어라, 잘 먹어라,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생활에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말하면 주일 예배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일 만한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쉴 만한 물가고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인생이 각박해지는 것이죠. 삶이 어려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주신 은혜를 받고 쉰 다음에 채워지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글을 진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양들은 4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쉬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렇게 잠을 못 잔답니다. 양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양들은 4가지. 그래서 필립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그리스도인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8년 동안 직접 목동을 해봤어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양의 목자는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양은요 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두려움이 없으니까 잠을 잘 못 자. 항상 팍 서성겠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두려움 잠 잘 안 오잖아요. 두 번째, 이 양들은요 잘 보세요. 자기들 사이에 이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양도 굉장히 큰 양 머리로 들이받는답니다.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근데 그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한 양은 잘 자지만 그렇지 못한 양들은 불안해요. 세 번째,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치고 치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팔이나 쇠파리가 자기 몸에 뭘 알을 깎거나 들어와 있으면 양은 그것을 치료받기는 잠을 못 잔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 저하고 비슷해요. 꼴을 많이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저는 배가 불러야 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이 쪘다가 요즘은 저녁에 밥을 먼저 까꿀로 잠이 안 오는데요. 예전에는요 배가 불러야 잠이 왔어요. 양이 꼴을 많이 먹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목자는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목자는 쉴 만한 물가를요 목자가 찾는 거 양이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푸른 초장, 쉴 만한 초장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찾지 못해. 여러분이 찾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뭐가 아픈지를 아시고요, 그분이 나의 갈등이 뭔지를 아시고요, 그분이 내가 무엇이 배고픈가를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히 쉬기도 하고 편히 눕게 하는 것처럼, 그 무서운 사자가 발라당 하늘양 두 발을 놀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양도 푸른 초장에 먹을 뿐만 아니라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해주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3장 1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움 단어를 빼고 염려가 두려움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주님께 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도대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말하지 말고 뭘 입을까 하지 말라. 공중을 새를 좀 보라. 씨도 안 뿌리고 거둬들이지 않고 모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먹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한다. 내가 너희 평안을 위해서 말하노니 너는 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난 당하 놀라지 말라.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너도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평안은 문제 해결 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분을 붙잡을 때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저기 할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사자가 나가서 하면 아마 웬만하면 기절한다 그러면 그냥 사자굴에 끄떡지도 않네.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리타는 용광로 앞에 섰는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을까요? 자기 모든 것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것에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 아픔에 치료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모든 갈등에서 우리를 허물어 주세요. 다윗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 18절에서 화평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화평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행하신 일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갈등이 있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은 판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접했다면 그분 우리의 화평이 있어요. 화평의 능력이 모든 사람의 갈등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화평을 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가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도 무너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원수까지도 복을 빌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세요. 우리를 치료한 치료자시라고. 여러분, 이사야가 입을 말해서 말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아까 제가 똑같이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외우시라고 2번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친 날에는 달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하면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입을 것이 아니라 입었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병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그분께서 원하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나에게 좀 더 겸손하도록 그 질병을 조금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병이 그를 떠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질병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일하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용할 양식도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두려움이 없도록,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는 하물만 너희가 뭐냐.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모르는 소리 마시라고 저천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어질 거로 그런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죠. 무슨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영역을 넓혀놔서 힘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한 단계만 낮춘다면 우리는 그렇게 빈곤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되시니 부담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렉서스를 탈 만한 사람이 타세요. 벤츠를 탈 만한 사람이 타시라. 억지로 타지 마시고 남이 탄다고. 여러분 그것 타면 행복하시던가요? 난 그런 분들은 도대체 그분 묻고 싶어. 하나님도 여러분 무엇이냐고. 여러분 뭐 벤츠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시는 줄 아십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제대로 할 일 못하면 벤츠 타고 다니면 말 안 합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변소 타고 다닌다 그럽니다. 여러분 삶을 낮추세요. 낮추시라고. 그냥 써놨다 타고 그냥 쉐비 타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미국 경제를 위해서 렉스를 타야 되지. 벤츠도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단계 우리는 한 단계 올려. 그래야지 뭐 죽을 덩 살 덩 고생하네. 집도 줄이세요. 뭐를 그렇게 막 넓은 짜가지고 방 10개짜리 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입니까? 10개 함께 잡니까? 그러놓고 쥐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지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려움을 주시네. 아, 목사님 고민 뭐 고민 요즘 폐임은 지가 다 넓혀놓고 폐임은 다 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직 철이 없고 해서 뭐 폼 잡으려고 뭐 차받고 집어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렵고 막 빚지고 요거도 먹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는 주여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무슨 어려움을 주세요? 지가 어렵게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삶을 줄이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자,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은 3분이면 끝나요. 분명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누울 만한 푸른 차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셋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하시려고, 여러분 낮추시려고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물질을 주시면 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이 지나쳤나 그럼 물어보시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면 안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최고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선한 목자세요. 근데 왜 삶에는 막힘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에 세 개 크게 말하면요, 내가 지나친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따라 살지 않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더 낮추시려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막힘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본문이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1절 2절 읽을 테니까 답을 딱 말하면 그 예배 끝나요. 보세요. 1절 2절에게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를 다르게 말을 찾아서 1절 읽겠습니다. 2,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1절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찾으셨어요? 자, 1절이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를 다르게 써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죠. 내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1절 2절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썼어요. 어떻게 썼나요? 왜 내 눈에는 보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다시 읽을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잊지 않게 하고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 좀 가게를 좀 늦게 해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똑같은 뜻인데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어떤 단어가 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령께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단어인데요, 단어를 바꿔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인도하시노다. 아까 똑같은 단어는 누이시면과 쉴만이 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방금 읽은 1절 2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뭐가 뭐가 똑같은 단어입니까? 역시 장로님 다르시네. 여호와하고 그가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여호와를 그라고 그랬다니까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그라고 바꾼 건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내가 날 인도하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돈과 세상의 물질과 사람에게 친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 내 안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비하면 내 안에 사랑 내 남편 사랑은 미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인 줄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나는 그와 관계가 없어. 친밀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그가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저를 말할 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하고 이 목사님께서 좀 덜 성숙한 이 목사가, 그리고 말하면 더 좀 이상한 사람 성철이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관계 없어요. 제가 성철인데 뭐 성철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관계 없어요. 저를 존경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할 사람 우리 교회 누구밖에 없어요? 그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누구게요? 우리 집사람이 그이가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왜 우리 집사람 저하고 제일 친하니까. 여러분 단순 앞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어로는 똑같아요. 영어로. 그런데 한국에 가는 이게 특징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가 그로 경험되는 것은 내가 그분과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편, 나도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기쁨이 나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의 영광이 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인도하신 내 그 인도하시는 순종, 이것이 가깝다는 관계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 그분이 나를 위하시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 나도 그분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그가요. 그가 하나님이 그가 되는 것이고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선한 목자인 걸 알아요. 전능한 분인 걸 알아요. 그분만이 나의 꼴과 쉴만한 걸 아심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네.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 살만하지. 안 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됐다 그러면 왜 마이클 잭슨이 마약 먹다가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엘비스 프리슬리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막 롤스를 차가 5대가 있어.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넓은 줄 아십니까? 집사가 딱딱 흑인 집사 딱딱 차가 부러워. 부러운데 하나 가져. 여러분, 롤스를 선물로 줄 만큼 넉넉한 사람인데 왜 약물 중독으로 죽을까요?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그 안에 참다운 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운 쉼을 느끼게 돼. 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제공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시고 지켜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우리 안에는 항상 평안함이 없어요. 항상 불편함만 있어요. 왜 부족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내 인생의 삶 영역 속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쉼이 먼저예요. 우리의 가정이 누일 만한 곳이 되고 우리 가정이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먼저예요. 우리 교회가 쉴 만한 물가고 우리 교회가 누울 만한 푸른 초장이 돼야 돼. 교회 모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모으면 기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